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세기 극심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 격려하고, 그 가운데 혹시 옛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속이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속이고, 그렇게 얻어진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이신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그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기 원한 인내의 과정들을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보이지 않는 현실, 답답하기만 상황 가운데 그들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면 절망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어도 좌절하지 않는 거죠. 어려움이어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즉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 때로는 그분의 일하심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그분의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대로 믿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분이 상 주심을 믿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살아낸 아브라함 또 그의 족장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았고 그들은 본향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추구한 본향이 이 땅의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보죠. 1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펜 있는 분들은 16절 전반절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족장들의 삶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본향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본향은 육신의 본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육신의 본향을 말한다면 그냥 갈대아 우르로 가면 돼요. 근데 그들이 구한 본향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하늘 소망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은 나그네이고 외국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정의할 때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같이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한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고 편지의 수신자인 성도들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당시 로마가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 이렇게 편성했던 그 당시 행정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그네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함 받은 나그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나그네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안에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살아야 될 삶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죠. 계속 말하지만 성도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발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것들을 누리고 어떤 태도로 이 땅에 살아갈지를 너무 잘 보여주죠. 우리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그리고 여행자예요. 그러면 여행지를 지나는 동안 그곳에서 뭐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뭐 어려운 일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매이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여행지가 다 끝나고 나면 난 어디로 가요? 다시 집으로 가요. 여행 갔다 오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돈 들여서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서 제일 하는 말, 집이 제일 좋아. 그럼 왜 굳이 돈 들여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어차피 우리 돌아갈 집이 있어요. 아, 잘 됐다, 평안하다고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 거기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우리 1장 찾아서 17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하신 하나님, 행하대로 갚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깨어 있으라 그 말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의 전체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거예요. 성도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2장 넘어가 볼까요? 11절도 보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동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음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육체를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죠. 즉 성도가 나그네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이 땅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면 결국은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흐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흐름에 매여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란 사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성도됨은 더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니까 그 다름이 구별됨이고 그 구별됨이 거룩함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본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속한 자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본향을 위해 본향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 땅의 안식과 평안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힘겨움들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돌아갈 집이 없으면 이 힘겨움을 굳이 견뎌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거기에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이 분명할수록 바울이 둯대를 하늘에 두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던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향해 그 바라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들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나그네이고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할 때 성도답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나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다시 본문 와보실래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향해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본향 그 하늘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먼저 간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서 또 하늘 본향하면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제 아내가 하늘나라 간지 딱 1년 되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만날 사람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물론 주님이 계시니까 이럴 땐 또 거룩한 척 해야지. 주님이 계시니까 이제 거기가 소망이지만 나와 함께했던 사랑하는 이들이 거기 있으면 알기 때문에 더 분명한 거죠.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하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여기에 목맬 필요도 없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있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누림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꼴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 삶의 형태나 그 모양들이 본향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과 다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있을 때 실제 이루어지는데 현실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데 나그네인데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데 그래서 혹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향 다 잃어버리고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의 이론인 것처럼 그래서 빛도 없고 빛됨도 사라지고 또 소금의 맛도 잃어버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래서 깨어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이가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걸어내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하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그때를 위해 살아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도 무엇을 하든 기쁨이 되는 주님이 기쁨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가볼까요? 8절 9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또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 즉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하면 죽을까봐 아멘 안 한 거야. 본향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럼 이 땅의 것은 대충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소망이 있을수록 몸에 있든지 몸에서 떠나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반대편에는 하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에 있을 동안은 자꾸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마치 내 욕망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살게 되죠. 실제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바람과 기도들이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나라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이 땅에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간구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 또 부활의 소망,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몸에 있는 동안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 욕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이 있을 동안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떠나도 주를 위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게 하늘 본향이 분명한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예요. 그 시각이 구별됨을 만들게 되고 그 구별됨의 능력이거든요. 거룩이 능력인 이유.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원형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형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원형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전환점만 된다고 해도 오늘 하루는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보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에 주신 것을 누리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그래요, 나그네예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나와서 그 뒤에 아브라함, 족장들, 또 모세, 또 뒤를 이어서 또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뭘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이 땅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기꺼이 주와 함께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말고 모세는 모세니까, 다윗은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고,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볼까요?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름도 없이 그냥 그리스도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그냥 구차하게 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로 치이고 또 톱으로 켜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학대당하고 환난 당하는 일을 기꺼이 감내했다는 거죠. 왜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는 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이 전제된 손해보기를 각오한 삶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기꺼이 갈 수 있냐?
이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부활 신앙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입었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부활의 영광을 누릴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 특별히 그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다른 별처럼 빛나는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해 전면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그 부활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십시다. 부활장이라고 표현되는 고린도서 15장. 바울 안에 있었던 확신,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말 속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보죠. 먼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바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곧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의 부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실 부활하시 전에 육체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입으셨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러니까 꽁꽁 두려움 때문에 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시던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이게 부활 몸이 갖는 초월성이거든요. 우리도 그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 첫 번째는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그분의 부활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사망 것을 이기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에서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천천히 좀 보죠. 39절부터 고린도서 15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영의 몸이 육의 몸으로 심은 것으로 영의 몸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의 몸의 누림이 영광이 달라요. 육체도 영광이 다르듯 영의 몸의 영광이 달라요. 여기 41절에 말하고 있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달라요. 이 땅에서도 몸의 영광이 다른데요. 우리끼리는 어차피 도끼 객끼니까 우리끼리는 다 비슷한데 간혹 그 연예인들 보십니까? 직접 본 사람 있어요? 불행히 저도 없어요. 네, 그 박보검 씨 있잖아요.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워낙 감동적으로 봐가지고, 네, 그분이 무슨 이렇게 쇼 프로를 인도했었나 봐요. 근데 거기 게스트 나온 그 가수들이 그냥 얼굴만 보면서 막 이렇게 웃어요. 별말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야. 실제로 연예인들 보면요 영광이 달라요.
이게 아우라가 있어. 막 무슨 시상식 같은 데 가서 보면 아무튼 뭐 여배우는 여배우대로 뭐 남자 배우는 남자 배우대로 그렇게 막 그냥 그 자체가 그렇게 막 그 옆에 서면 우리는 그냥 갑자기 오징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름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구원은 100%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거기다 보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진다든지 우리가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 스스로 획득한다든지 뭘 증명해 낸다든지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정도의 구원이라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잘하다로 독려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대신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그럴듯한 말로라도 너의 구원을 네가 증명해 내라든지 너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든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14만 4천을 채워야 되고 스스로 뭐 제사장이 돼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이만큼도 보탠 게 없단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보상하심은 내가 행한 대로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혼용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하든지 그러니까 구원은 노력해서 받으려고 그러고 상은 그냥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형태로든 이 진리를 훼손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가치들을 자꾸 훼손한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영광 그것은 그냥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안에도 그냥 구원 것 받은 것 자체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은 면류관 벗어들이며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또 있단 말이에요. 영광이 달라요. 저는 믿음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 받은 것만 만족하는 구원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믿음의 경주를 했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건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볼 줄 아는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그냥 구원받은 것만 감격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내게 주어진 면류관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영광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구차하게 고문당함을 구차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로 돌아보면 우리는 왜 지금 그 작은 이렇게 막 톱으로 켜고 막 칼로 베고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 예수 믿는다고 칼에 배임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껏해야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정도잖아요. 그것조차도 싫어서 그거 안 하려고 대놓고 뭐 식사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참 거시기하냐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냐, 우리 안에 그 부활이 그냥 성경이지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것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고난을, 그 작은 비웃음을, 그 작은 차별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눈을김 그거 싫어서 좀 왕따 당하는 거, 어차피 왕은 따로 노는 거잖아. 어떻게 아래 것들과 겸상하겠어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잖아요. 직장 안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술 먹는 데 같이 안 가고 뭐 좀 이렇게 반칙도 좀 하고 이렇게 편법도 쓰고 그래야 일이 좀 쉬운데 막 고지것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조금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니구나. 똑같이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만약에 그렇게 타협한다면 그 타협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의 다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지금의 삶을 책망하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꼴은 분명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그것도 다른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이 기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네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해라. 심지어 기뻐 뛰놀아라. 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크면, 그게 보이면 지금의 고통이 좋지는 않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그 고난의 전면으로 맞설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게 우리의 꼴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 목표는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 땅이 나그네인지 이 땅의 주인인지 하늘에 본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은, 그냥 섞여 있는 듯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아멘, 더 좋은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는 그 시작점만 돼도 저는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걸음이 더 온전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완성하실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과정이면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대로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다르니까. 우리 나그네니까. 우리의 본향 하늘에 있으니까. 더 좋은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오늘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꼴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목맬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목매야 돼요. 그 상에 목매야 돼요. 그 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 목매야 돼요. 그러면 오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구별점이 없어요. 그냥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나그네로 사십시다.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끊임없는 갈구와 그 소망의 삶이,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을 기대하는, 또 무엇보다 주님이 계신 그 본향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죠.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원어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똑같은 본문을 세 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가보실래요? (14절) 보죠.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반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본문을 표준 세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세상을 바라본 시선은 세상도 이런 사람들을 감당해낼 수 없거니와 성도도 그런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무가치하니까 이 세상인 거 다 뒤로 하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우리끼리 살자,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 한복판에 사는 때 어떤 자세로 사냐? 그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매지 않는 거죠.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 때 우리는 하늘의 본향인 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세상에 목매지 마십시다.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꼴이 아니에요.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들, 그거를 누려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 간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 간구하는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자 한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세상은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린 그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도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나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안아야 돼요. 그 부분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속에 오는 우리의 괴리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 나 하나님께 속했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근데 현실은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니까 자꾸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다 두고 살아요. 그 갭,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믿음의 원형으로서의 갭을 줄여가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도예요. 얼만큼 여기에서 발을 띄고 이쪽으로 가느냐.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여전히 여기에 목매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걸음 나온 사람이 있고 또 이만큼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한 명 정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이만큼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차마 그 말은 못하겠구나. 요 갭 어딘가에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살자는 게 아니고, 현실을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꼴은 여기 있으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듯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만만하잖아, 그지? 세상이 우리 볼 때 아주 하찮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건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짐승의 밥이 되고 그냥 총칼에 죽어가는.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죽임 당하는 사람이 두려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다 부활신앙이 있었으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죽이면 죽이는데, 예수 때문에 죽는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된 거예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죽이는 사람이 이게 뭐냐, 이것들은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죽여라 그러고 달라더니 이거는 막 상상도 안 되죠. 죽음 앞에 당당한 그들, 도대체 뭐냐. 그 다름이 죽이는 그들을 두렵게 했고 그 로마를 바꿨습니다. 정복자의 마음을 바꿨고, 그리고 로마는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다름을 기대합니다. 그 구별됨이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 멸시할 수 없는 자로, 무시는 할지 모르지만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초대교도 그렇거든요. 같이 하진 않지만 그들 공경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세상과 같아지면 그들도 우리를 인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빛됨이 드러날수록 세상은 그 빛을 두려워해요.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누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그 구별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갖는 어려움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의 삶은 그 가치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나그네인데 나그네로 살지 않아요. 우리의 본향은 분명히 하늘나라인데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그 구별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밟히고 마는 거예요.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든 우리의 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더 좋은 부활을 향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듯 우리도 세상에 목매지 않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되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을 복음 때문에 기꺼이 감내하는 자로 살아내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